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예전에 한 뉴스에서 수산시장에서 눈속임을 하는 것들에 대한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무게를 잴 때 물고기 무게만 딱 재야 되는데요.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구니의 무게를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은근슬쩍 물을 넣는 그런 기술을 써서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이는 저울은요 어떻게 하기만 해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이런 한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기준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교만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끝은 불명예스럽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그 공평한 추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공의를 따를 수 있고 정의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참된 지식이요 지혜로 잠언의 말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에서 끊임없이 지혜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혜로움은 굉장히 도덕적인 이야기 안에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말을 예쁘게 하자, 말을 절제하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잠언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두 번째,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움은 신약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냥 추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뭐 속이면 안 된다, 뭐 공정해야 된다, 뭐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아끼자,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삶이고 죄악의 뿌리를 내린 그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그 한국 사회에서 삶은요,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뭐 약간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사람이란 뭐 지켜야 하는 정도가 있고 이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교훈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카드 회사의 문구 중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이제 덕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대놓고 부자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적은 그렇게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돈은 인생의 뭐 수단이나 수단 정도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부대낌이 없어지게 됐던 것이죠. 방법이야 어찌 됐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괜찮은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노골적으로 이 부유함과 더 많은 것을 가져줘도 된다. 그래서 때로는 속이는 저울도 어쩔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 한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업계 관행을 따르고 뭐 탈세를 할 수도 있겠죠. 극대화된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불균형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아니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 삶의 마지노선이 되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은 평균 20점을 받으면서 빵점은 아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몇몇해 뭐 서울의 몇몇해 한의원들을 보면은 법망을 피해서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되는 입원비를 받는 고급 병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회사에 결국에는 이 비용을 청구하면서 법망 안에서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나 사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정직한 사람들의 끝은 결국 패망으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놓은 돈은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죄악에 올가매고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악한 말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더 극대화된 이윤을 추구하라는 이 잘못된 기준의 말이 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지혜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추구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성읍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입술에 비방과 험담이 그쳐질 뿐만 아니라 그래도 현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기준들을 저희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관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그들이 쓰는 말에 있어서 완벽한 이 개혁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더 차갑지 않습니까? 라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전히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또 노력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던,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갈망했던 마음들이 혹시 있었더라면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리라는 세상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때도 많았고,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 불만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참된 지식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실존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남양이 즐거워하고 풍요롭게 변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